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 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오늘의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죄악은 이 향락에 빠진 여인들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이 바산의 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산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울창한 숲과 이 넓은 초장 그리고 살찐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 기름기 잔뜩 낀 여인들을 가리킨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들의 죄목이 뭐냐 이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향락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은 이 주위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이 자신의 유익만 구하려 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는 모습이에요. 자, 이 악행을 여인들이 직접 행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인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이 사치와 향락을 남편에게 요구했을 때 그때 그 부인을 위해서 남편들이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 부인의 사치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재물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또 다른 해석은 이 아모스 당시의 여인들이 이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활동 중에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들이 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술에 취해서 향락을 즐기거나 사업을 위해서 술 파티를 자주 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이 이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의 재산을 이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준비하신 심판이 뭐겠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이 예언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여인들이 갈고리와 낚시에 꿰인 채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심판은 이 향락에 빠져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한때는 이 살찐 암소처럼 이 삶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던 사람들이 이 마치 가축이나 물고기처럼 이 낚시나 갈고리에 꿰인 채 끌려가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그때 이 코나 입에 갈고리를 끼워서 전쟁포로로 이 끌려갔던 일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악행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심판이 아니라 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데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절 말씀에 의하면 포로들은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르몬에 끌려간다 그럽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르몬을 갖다가 아르메니아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침략자의 후궁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헬몬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의 백성, 그중에 여인들이 이 포로로 잡혀서 이 큰 고난과 불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을 위해서 이 주변 사람까지도 착취를 행하던 사람들에게 임한 이 아주 엄한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돈을 위해서 부실 공사를 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발전소 철거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것도 사실 따져 보게 되면 이 돈 아까워서 감리 감독 안 두고 행하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진실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유익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긴 합니다.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물질의 복 그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 응답받은 그 응답, 그 물질 자체에 빠져들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복을 주면 그 복을 우리가 지배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주어진 복 하나 붙잡고 그게 전부이냐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우리가 그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신 물질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을 사람이고 복 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복을 더 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악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건요, 우리 인생의 주권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또 바꿔보게 되면 말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죠. 물질의 목적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그 욕망이 내 영혼을 잡아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인생의 목적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 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살펴보셨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인생의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함임을 다시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깊게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